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으로 인내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축복과 고난, 환희와 비극이 뒤섞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도 있고 유쾌한 시간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실망과 불안과 고통과 슬픔, 또한 많은 재난과 박해 등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경험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많은 다양한 어려움에 인내하며 잘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위협적인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내는 법을 알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혹독한 고난을 받았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보다 지속적이고 극심한 그런 적대감에 시달린 사람을 쉽게 떠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회심하였고 이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만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있었고 또한 추방당했고 많은 사람들과 충돌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은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당당하게 견뎌냈고 삶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본보기 삼아서 외로움과 실망과 고통과 박해를 인내하는 법을 우리 역시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의 소명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섭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시고 떠올리심으로써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영원히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적 영역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영적 영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질그릇 같은 것이고 죽을 육체 같은 육신, 즉 사람의 썩을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었던 것은 이 나이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비정상적으로 고되고 힘들었던 삶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먼저 이르게 늙었고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도 있었을 것이고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삶을 떠올리면 그의 겉사람은 이미 낡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까? 바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인내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새 사람이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관점, 새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여기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도 보면 그것을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실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을 겉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고난과 압박을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네, 27절의 앞에 본문을 보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보는 바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겪는 환난은 지속적이었고 극심한 환난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속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이 모든 환난, 모든 고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일생 받았던 이 고난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과 환난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은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낳는 고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이는 자세로 견딜 때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무게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잘못해서 죄를 지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한 상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전서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바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이 받는 고난이 있을 때에 이 받는 모든 것이 잠시 받는 경한 것으로 여기심으로써 후에 받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16절에 이어서 함께 계속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바라봐야, 올바른 방향을 주목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지나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겉사람의 삶은 잠깐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로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또한 화려한 경력을 쌓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처참한 실패자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등교육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가장 탁월한 스승이라고 전해졌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고 또한 유대의 공회원이었다라고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유대 사회의 꼭대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떠오르는 샛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이런 가치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잠깐이고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 최대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살았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그런 눈, 그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보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유혹받지 마시고 또한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받지 마시고 온전히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체와 또한 많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전혀 즐거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영원한 것, 하늘에 고정시키고 하늘에 주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은 잠깐 머무는 경한 것,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모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낡아지고 잠깐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 이 모든 것은 날마다 새롭고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주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